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믿음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완성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의심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지 못합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우려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거하리 거리 거하리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구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성에 다니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구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접근 아닌가 물썩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주시려고 서성에 다니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우리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성에 다니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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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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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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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받으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치료해 주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우리를 치료하심이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주님 찬양합니다.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위대한 나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아멘. 주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 은혜로 가장 크신 주 내게 주셨네. 주님은 위대하심이라. 위대한 나의 주. 할렐루야. 주의 손길 아래서 주의 주는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기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가운데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기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나 말씀을 준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야곱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중국의 지린성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이 그 지역을 넘어서 큰 영토를 이루었다라는 업적들이 그 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돌로 만든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적을 알리고 영토를 알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겼다고 해서 효자비도 세우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지만 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며느리 들어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조선시대 이런 때 보면은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절을 하면서 시부모를 잘 공양했다고 해서 연료비, 지금과는 좀 약간 맞지 않지만 연료비도 세워서 그 연료비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충실한 신하가 되어서 왕을 잘 보필했다고 해서 충신비도 지방 곳곳에 가문에 따라서 그것들도 세워놓고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석이 세워지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후손들이 그 비석을 정성껏 돌보기도 하죠. 보존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가문의 명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석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낡아지거나 인간이 억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비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그 비석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고달픈 나그네 길에 잠을 청하던 차에 머리맡에 베개가 없어서 그 베개를 찾기 위해서 저기서 돌을 하나 가져왔죠. 돌을 하나 가져왔는데 딱딱하죠. 여러분 돌 배워본 적 거의 없을 텐데 돌은 딱딱합니다. 그냥 길가의 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특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 돌이 갑자기 막 푹신푹신해져 가지고 아주 안락한 돌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 돌에서 열이 나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펴준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와 그 돌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낯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전환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로또가 돼서, 일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냐? 믿음의 전환점은 무엇이냐?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전환점의 자리에 믿음의 반석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반석을 세우자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반석은 서양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죠. 그러겠죠. 무슨 얘기냐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실력 골프만 몇 번 쳐봤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인가요?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거실의 진열장에 은으로 만든 컵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 이 컵은 뭐지? 이거로 물을 먹는 건가? 유심히 봤죠. 물을 먹은 흔적은 없어요. 이 컵은 뭐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집의 집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이라고 하죠. 한 번에 딱 쳐서 몇 번 쳐서 들어가야 그 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쳐서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홀인원을 하게 되면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친 사람이 홀인원을 친 사람이 밥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기념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은 잔 같은 걸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랑이죠, 한마디로.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누구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어느 골프클럽 CC라고 하죠. 거기서 홀인원을 하다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집 거실이나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아놓기도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운동신경이 좋아서 골프도 잘 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면 참 좋은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니까 축하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겨진 이름이 몇 년이나 갈까요? 홀인원을 해서 아니면 더 뭐 대단한 걸 해서 어디 기념패에 어디 장식장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 이름을 멋지게 새겨놨지만 그 이름 석자가 몇 년이나 갈까요? 한 100년 갈까요? 100년을 간다 한들 그 이후에는 잊혀지게 되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유한한 이름, 곧 없어질 이름을 기념하는 대신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믿음의 반석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하여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그 땅 이름까지도 베델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는 뭐냐면 편도나무란 뜻입니다. 편도나무는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루스, 아몬드 나무, 편도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어진 동네였는데 그 루스란 이름이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그 베개 돌로 된 베개를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집보다는 교회가 많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가장 아마 흔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잠깐 들르는 거지 잠깐 왔다 가는 건지 하는 것처럼 아무 감흥 없이 입 벌리고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교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밀림의 한 중간에 원주민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이 어느 장소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어느 장소여도 상관없지만 그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반석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 번 만나서 한 번 반석을 세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주의 길을 가는 교회에 있는 이 동네 이름이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구역상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심곡동입니다. 심곡본동.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심곡이란 뜻은 뭐냐면 깊은 골짜기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골짜기의 순 우리말이 뭐냐면 구지예요. 구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깊은 구지 사거리, 깊은 구지 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는 곡자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당곡이잖아요. 예, 사당이 있는 골짜기 당곡. 예로부터 골짜기에는 무당들이 많았고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든 그 뜻이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루스를 베델로 만들었던 야곱처럼 이 지역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영적인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넓히고 주의 길을 만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이 뭐 심곡이든 뭐 어떤 다른 이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로, 영적인 베델로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서원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서원은 약속을 말할 때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을 특별히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원 기도를 할 때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사업에 성공하면, 시험에 붙으면, 좋은 집에 이사 가면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보단 낫죠.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지 않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정말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서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을 제가 읽었지만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접속사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될 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임이라는 접속사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본향으로 돌아오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저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것을 좋은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서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앞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라고 할 때 이 세 명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회유를 합니다. 너 안 죽게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너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니까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들이 고백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딴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생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세 명을 어떻게 해주셨죠? 딴 사람들은 풀무불 가까이 가도 타 죽었는데 이 세 명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전혀 타지도 않고, 이 세 명만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세 명과 함께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와, 저들은 뭘까? 저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안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즐거워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야 저것도 없네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이루실 일에, 앞으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일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 이렇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어떤 행운이 생길까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을 불어넣어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 기도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삶의 11조를 드리자라고 우리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돌이 집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돌은 기초석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갈 때 처음부터 건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기초석으로 삼아주시는 그 반석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11조가 더 크지 물질의 11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11조부터 막히면 삶의 11조는 더욱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옆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앉아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이 저를 번성케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젊은이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를 번영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젊은 사람은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이를 축복하셨고 그는 잘 되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번성됐습니다. 얼마 후 그 젊은이가 돌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서약에 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11조가 너무 많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번영케 하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 젊은이가 한 서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서약 기도니까, 서원 기도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11조를 시작한 날의 수입으로 되돌리셔서 11조를 계속하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젊은이가 갑자기 옆에 듣고 있다가 기도를 중단하시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시작했을 때로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돈을 더 못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제가 얼마를 벌든 더 많이 벌든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는요, 삶의 11조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 삶 못 드립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11조 드린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벌었을 때 그곳에서 10센트 이 정도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록펠러는 배웠기 때문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서 수백만 달러를 내어놓는 그 11조가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작은 돈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큰 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 일을 못하고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떼어낼 때 절약을 배워서 부유할 수 있고요,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세상에서 그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보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부유해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레위,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녀까지도 드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랍에 또 많이 퍼져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야곱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2명의 자녀들을 통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 하나 레위 지파가 따로 세워져서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어떤 좋은 걸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한 자로 채워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계보를 축복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 거룩한 11조, 삶의 11조, 때로는 점점 그 영역이 확장돼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11조를 그렇게 물질뿐만 아니라 온 모든 부분에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실행함으로써 자랑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하늘에 쌓아주는 상급으로 여러분 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야곱과 같이 잘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반석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 하찮은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의 반석으로 기름을 붓고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뭘 주세요라고 서원한 것이 아니라 뭘 주셨기에 서원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는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슬라이드를 보면서,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준비하게 하소서. 삶과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우리가 속해 있는 소사구 22만 7,323명, 심곡본동에 14,593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무당과 점집 그리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는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와 영광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는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역사를 넣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단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경 영감을 주셔서 말씀이 정말 그 잘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다가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다시 한번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찬양이 울리더라고요. 예, 취임식 때 하는 찬양이. 예,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3월 안에 대통령이 복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국방,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뒤처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3월 달에 모든 혼란이 잠재워져서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 나라가 다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의 이념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더 협력하여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 때문에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며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향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찾고 따르는 데 참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서도 양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또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참된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섬기는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이 매주, 매수요일, 매금요일, 매 새벽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앞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내일 모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정말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한 것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였습니다. 갈급한 문제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기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생명수와 같이 흘러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